요한계시록 2장 내용 분석과 연구.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본문 내용 파악을 위해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눠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4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네 번째 단락 18절에서 29절까지 두아드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성경 본문 내용 파악 후 요약하기.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각 교회에 약 7가지 형식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며 2장 3장에서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각 교회의 모습을 약 7가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현재 모습을 아래 7가지 형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자에게 인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적인 묘사와 부활한 그리스도. 각 교회에 필요한 상황과 문제들을 연결시켜 각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칭찬할 부분을 칭찬합니다. 칭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책망할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실 때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수정하라 하시며 회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섯 번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말이라 그러니 회개하고 충성하라. 일곱 번째, 약속을 말하십니다. 21장과 22장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나타난 7가지를 각각 정리해보세요.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1. 첫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1.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분으로 편지합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참고. 에베소는 BC 133년 이래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은 에게해로 유입되는 카이스터 강 입구에 위치한 고지대의 도시로서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특히 웅장한 아데미 신전은 당시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건축된 신전들은 한결같이 글라우디오 황제, 하드리안, 그리고 세베루스 황제에게 복론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하는 곳에 복음이 유입된 것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약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반모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도시로 요한이 반모섬에서의 유배 생활 뒤 여생을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요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 도시입니다. 사자는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를 지칭하면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란 표현을 썼으며 여기서 교회의 사자가 실제 각 교회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원어로 천사이지만 문맥상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 촉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통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보살피고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노라. 참고 행위,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행위를 많이 했다. 수고, 고된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인내, 참아가면서 수고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현실적인 수고, 곧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태도와 관계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 교회 내에서 함부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아주 무서웠고 아주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출교시켰습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도 예수님께 배웠다. 나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자를 시험하여 출교시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뒤로 미루지 않았고 뭔가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정통파 교회입니다. 1-2 주님은 이들을 왜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고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표상되는 특출한 행위로 인해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사랑이 결여된 행위들이었습니다.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입니다. 그들은 오랜 내부의 문제, 곧 이단들과의 투쟁이라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고 엄격하며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이며 준엄한 특성을 확립했을지라도 사랑이라는 추진력에 의해 살기를 멈추어 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야 할 것은 행위나 신학적인 정통 교리가 아니라 처음 사랑이어야만 했습니다. 1-3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고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태를 책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방을 내립니다. 이 처방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례적 생각이 아니라 반복을 거듭하는 생각이며 피상적 생각이 아니라 사려 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요구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4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고 내가 내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한 계시록 1장 7절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현재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시에 확실하고 임박해 있는 미래의 재림의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임박한 재림의 암시는 에베소 교회의 커다란 경각심을 야기시키고 즉각적인 회개를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축대란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로서 그 교회에서 촉대를 옮겨버리시는, 즉 그 교회를 제거해버리는 권한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을 몰아내고 정통 교리에 입각한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상실한다면 차라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겠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1-5 그들은 무엇을 미워했습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참고. 이 구절은 4절부터 6절까지 책망과 권면을 하다 갑자기 등장해서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5절과 연결시켜 볼 때 이는 에베소 교회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전혀 문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본장에서 니골라당을 발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들, 이세벨이나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자들, 곧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니골라당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행태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상 제물 취식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주주의 일파로 보입니다. 1-6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어 먹게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참고.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 동산에 놓여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타락 후 범죄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결국 종말론적인 성취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의 이미지를 새 에덴 동산에 있을 생명나무 실과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모든 교회에게 주어질 구체적인 종말론적 약속으로 제시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 초기에 지녔던 처음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이란 점에서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종말론적 성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언급된 7교회들에 대한 약속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취들과 구조적으로 병행을 이루면서 약속과 성취의 공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탄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에베소 교회, 정통적인 교회. 예수님의 모습,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칭찬, 행위와 수고, 인내로 악을 용납하지 않음, 거짓 사도 드러냄, 게으르지 아니함, 니골라당을 미워함, 책망, 처음 사랑을 버림, 당부와 심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촉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상징, 정통을 지키기 위해 열심이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한 교회.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2.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2.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참고. 이곳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곳으로 건너와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AD 70년을 기점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와서 살았고 이들이 로마 정부와 손잡고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러한 불굴의 믿음과 곧 모진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인해
본서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만 들은 교회로 기록되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순교적 정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순교적 상황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2-1 주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점을 아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참고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왜 이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의 도움으로 서머나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궁핍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 이들은 장차 어떤 고난을 받게 됩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고 마귀는 사단의 회인 유대인 집단과 결탁하여 성도들을 핍박한 로마의 정치 권력을 연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동과 로마 당국의 동의에 의해 서머나 교회 일부 성도들의 투옥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투옥은 자신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일 동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숫자 10은 충만이나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황제들의 절대 권력이 한시적 권력이었던 것과 같이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0일 동안이란 완전한 고통과 동시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문구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에게 닥치게 될 환난이 견디기에 결코 쉽거나 짧은 환난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적 죽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그의 몸인 교회가 그러한 순교적 죽음에 동참해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순교 정신의 실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할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 신실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약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 정신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는 지속적인 박해로 순교적 상황에 직면했던 서머나 교회에게 매우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2-3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참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 달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 편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서머나 교회,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예수님의 모습,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칭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이겨냄.
그들은 사탄의 회당, 책망, 없음, 당부와 심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징, 물질의 지배 당하지 않고 헌신하는 교회.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3. 세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3.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참고.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로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시아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도시는 높이 1000피트의 원추형 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던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BC 1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 주변 산성 위에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신전, 그리고 트라이안의 신전과 왕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뱀 신인 에스클레피오스 신전까지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을 정도로 수많은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곳은 오랜 시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치던 이교적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일찍부터 형성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17절을 보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등 각종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과 이단들이 난무하는 버가모 지역에 심판의 능력을 가진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은 너무나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느 정도 충성했습니까?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고.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는 표현은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장소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말은 황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깊이 인정하셨습니다. 3-2 이들은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참고. 버가모 교회의 한편에서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안디바와 그에 동조하는 세상의 비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람과 그의 교훈에 동조하는 세상의 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서 유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의 동참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3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참고. 버가모 교회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환경에 타협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을 발람처럼 정당화하는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세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검을 지니고 싸우시는 전사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 23절, 31장 3절,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발람은 검을 지닌 여호와의 사자의
제지를 받았으며 결국 그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 환부를 도려내는 칼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속이는 자를 처단하는 군사용 무기인 것입니다. 3-4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밟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해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의 만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4절에서는 성만찬의 떡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만나가 담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고 만나 항아리는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표현은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흰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투표에도 사용되는 크기가 같은 작은 조약돌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란 점에서 본다면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과 22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탄 자로서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자로 묘사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고 하셨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가 모두 새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버가모 교회 편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버가모 교회, 우상 숭배하는 교회.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됨. 칭찬,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책망,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당부와 심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밟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상징, 혼탁한 세상과 결탁한 교회.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4. 네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4.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참고. 당시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신화음악, 예언이나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이 신은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조합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어 숭배와 축제까지 행해졌습니다. 또 이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 이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등이 건립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가운데 상당수의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의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로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과 철장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교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칭호로 두아드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아드라에 보내는 예언적 메시지가 다른 6교회에 보내는 어떤 편지보다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치관은 인간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4-1 주님은 이들의 어떤 점을 알고 있나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고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섬김과 인내를 하는 교회입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했고 시간이 갈수록 실천적인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정통 신앙을 고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아드라 교회는 처음 사랑은 유지했으나 정통 신앙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4-2 그러나 한 가지 책망을 잃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고 이세벨은 실제로 시돈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우상 바알을 끌어들여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악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요한 당시에 실존 인물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 유명한 아합의 왕으로서 이세벨이 보여준 모습과 같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그녀를 용납했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4-3 이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고 아합이 왕 후 이세벨에게는 3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첫째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기간이며 둘째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 때였으며 셋째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촉구한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교회 구성원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내팽개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4-4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 이때 그를 침상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이는 고통을 알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침상은 행음의 장소인데 고통을 아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의 자녀도 같이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이 역시 상징적 표현으로 예후에 의하여 아합 왕의 7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한 유혈 사건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으로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영적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녀의 영적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4-5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참고 이세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두아드라 교회에는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른 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외의 다른 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드라 교회의 선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재림 때까지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신다. 4-6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참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 곧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질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 권세는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권세입니다. 철장은 본래 노략질하는 맹수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목동의 지팡이나 무기의 일종으로 참나무 곤봉을 뜻합니다. 이세벨의 교훈과 타협하지 않은 승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완전하게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아드라 교회 편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두아드라 교회, 악한 여선지자를 받아들인 교회. 예수님의 모습,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칭찬,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책망,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부와 심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상징, 많은 이단의 속아 진리를 저버린 교회. 4. 본문 중심 단어 찾기. 2장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세요.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2장에서 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알려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2장은 4개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회복하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오는 환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두아드라 교회,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이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신앙이 무너지고 배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